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갈라몬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님 우리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또 그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간구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 탐심대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이끄심대로 하나님 마음과 합한 대로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우리에게도 세임과 능력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주어진 일들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저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내용을 잠시 요약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중심인 신정 체제가 아니라 이방 나라와 같은 왕정 체제로 바뀌기를 원했습니다. 즉 이제 더 이상 당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또 인간으로 세워진 왕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 원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요구를 사무엘에게 말했고 사무엘은 그것을 듣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나를 버려 왕으로 삼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를 응해 주십니다. 다만 백성들의 요구는 들어주되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엄히 경고하고 가르치라고 명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가 자기 이 두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한마디로 백성들의 것을 한 개인의 것으로 삼겠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의 종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왕정제도에 따른 폐단을 백성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왕을 세울 경우에 오히려 모든 백성이 왕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이 그런 왕의 폭정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는 이미 늦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의 원인이 자신들의 죄악 때문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먼저 잘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정체제가 이방인들의 왕정체제에 비해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고 불신앙입니다. 이것이 어리석음입니다. 이것으로 백성들의 왕정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책망과 경고를 주신 것입니다. 먼저 본문 10절과 1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아멘. 여기서 아들들을 데려간다는 것은 강제적으로 징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왕이 전쟁 때 정상적인 국가 방위를 위해서 징집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적인 목적으로도 백성을 징집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한다는 말은 왕이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을 호위하며 또 자신의 병거와 말을 돌보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이 말은 병사들이 왕이 행차할 때 왕의 병거 앞에서 호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장차 왕으로 인해 백성들이 자유를 빼앗기고 또 노예가 되는 희생을 감수해야 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본질의 의도는 이제 백성들이 세우고자 하는 왕은 백성들 위에서 군림하는 전제의 군주가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왕 한 사람을 위해서 백성들이 치러야 할 희생이 막중하다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말을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는 것입니다. 그 다음 1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아멘. 천부장과 오십부장, 무슨 벼슬을 주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백성들의 행정을 담당하다가 비상시에는 군대 지휘관으로 전환되는 부장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사실 모세 때부터 이미 수립된 것입니다. 모세 때는 백성들을 위한 제도로 만들어 주신 것인데 이제는 이스라엘 왕을 위해서 백성들을 차출하게 됩니다. 이제 백성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왕을 위한 제도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일종의 경호대를 조직한 것입니다. 목적이 완전히 반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서 자기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자기 밭을 갈게 했다. 자기 추수를 하게 한다. 왕이 군사적인 목적 외에도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런 상태의 모습을 말합니다. 밭 가는 것, 추수하는 것, 이게 다 노동력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성경을 보시면 훗날 이런 왕의 노동력 착취가 백성의 원성이 높아지게 되는 모습을 여러 구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이 분단했던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 같은 강제적인 노동력 착취 때문이라는 것을 역사가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끊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갈라먼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아멘. 뭐 다 빼앗습니다.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의 노동력까지 빼앗기게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 왕궁의 호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또 왕의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여성의 노동력과 손길을 필요로 했습니다. 나중에 솔로몬 왕 당시 궁전에서 하루에 소요됐던 식량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궁전에서 일할 여자들이 그만큼 많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도 이렇게 징집돼서 징집돼서 자유를 이제 제한받게 되는 것이죠. 또 노동력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밭이나 밭의 수확물들도 왕이 취하게 될 것이다. 다 왕 거예요. 분명 자기 거였는데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왕 하나 세워달라 그랬더니 다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백성의 재물을 불이하게 탈취한 것이다 라는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빼앗은 그것을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자기 신복들에게 자기에게 보다 더 충성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사품을 수여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힘으로 통치하는 전제 군주들이 신하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한 술책으로 사용됐습니다. 백성들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신복들에게 나눠주는 모습이죠. 1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여기서 11조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별도로 왕이 거두어 드리는 세금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이 자신의 왕정 생활을 위하여 또 신하들에게 봉급을 줘야 하기 때문에 세금을 거두어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기의 통치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한 것이죠. 본문 16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이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이스라엘의 경우 동족을 노예로 부리는 것을 금했습니다. 이들은 아마 팔려온 이방 노예들이거나 전쟁 포로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17절입니다.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결국 왕을 세운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지금까지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왕의 제도의 결론입니다. 바로 너희가 종이 될 것이다. 백성들을 원하는 이방 나라와 같은 왕은 도리어 백성들의 자유와 재산과 권리 등 모든 것을 착취하고 억압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왕을 왜 달라는 걸까요? 근데 이게 뭐가 씌었다, 가려진다 그러잖아요. 이게 백성들이 이게 안 보이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는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인간적인 그릇된 동기에 의해서 인간 왕을 모시게 되면 또 다시 종과 같이 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들이 왕을 요구한 결과가 왕의 종이 될 것이다. 애굽에서 400년 넘게 종으로 살았는데 또 종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죄인된 인간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자기가 행한 것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참되신 왕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헛된 우상을 우리가 만들고 또 그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그걸 바로 부정하는 것이죠. 내 눈에 당장 보이는 게 있어야지 사람은 안심이 됩니다. 근데 사실 그건 안심이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구속하고 나를 꽉 붙잡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리석게도 자신이 만드는 그 우상의 지배를 받아 결국 그것에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즉 돈이나 권력이나 자기의 탐욕에 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본문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아멘. 이 말씀은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와 같은 왕제도를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과 같은 왕제도를 허락하신 것은 그 자체가 곧 형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글 개역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을 보시면 택한 왕이라는 말을 수식하는 말로 그 앞에 너희 자신을 위하여 택한 왕, 바로 너희 자신을 위하여 택한 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지 않으신 이유를 한마디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세속적인 욕심에 따라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왕을 요구했다는 점 때문에 그들의 부르짖음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구할 때 어떤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인본주의적인 동기에서 왕을 요구한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상 많은 폭군들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성군이 별로 없었습니다. 성경에 열왕기 상하만 봐도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우상을 섬기고 타락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복되고 거룩한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아니면 내 욕심과 탐심에 이끌려 참된 은혜와 평강이 깨져버린 채 얽매인 그것에 종노릇하며 살고 있느냐. 만일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이제 더 이상 죄와 탐심의 종이 아닌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써 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